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7장부터 10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인도 아래서 포로기한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사 말씀을 배울 때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은혜와 진리가 심령에 심겨져서 잡초처럼 자란 세상과 내 자아가 김매임 당하듯 다 뽑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순수한 영과 생명과 인격과 품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상태가 70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과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두 번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분이 섭리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1차 포로 기간은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하여서 되었고, 2차 포로기한은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차 기한에서는 에스라의 제사장적인 인도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같은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왕이 필요해요.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죠.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내용의 예배라든가 모든 내용에 대한 절차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1차 포로기한은 왕족의 인도로서 기한이 되고, 2차 포로기한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2차 포로기한은 그 내용을 담는 제사장들의 그렇죠?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제단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될 때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 체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에게로 하나님의 섭리가 옮겨갑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에스라서 7장 6절이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에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어도 말씀에 익숙하지 못해요. 고백합니까? 예, 참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익숙한 서기관. 에스라는 성전의 제사 율례를 바로잡아야 하고 서기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할 필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에스라 아래서 포로에 귀환된 것은요, 이 에스라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에스라가 바사 왕에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그의 왕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도록 간청한 사람이에요. 예.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왕은 최고의 용어를 쓰는 거 있습니다. 어떤 용어 쓰는 줄 아세요? 시작. 못 가져갔어. 내가 가져갈게. 나라의 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이런 거 하잖아.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자, 왕이 에스라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은 에스라가 그만큼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심으로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계보가 나오죠. 이 에스라의 계보 속에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리 됐죠. 6절의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돌려주세요.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한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뭐 그것만 구했습니까? 많이 구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 중 그죠? 예, 전부 다 온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온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일을 성전을 맡을 일꾼들, 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 중 얼마, 제사장 중 얼마,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 이 사람들이 2차 포로기환에 돌아오는데 다 쓸모 있는 사람이죠. 예, 다 쓸모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언제나 부를 때 쓸모 있자 그래서요. 예, 이 쓸모 있는 사람은요, 다가올 일을 위해 연습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배 선생님 중국말 잘한다고 방심하면 안 돼. 예. 준비해 놓으세요. 앞으로 많이 쓰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통역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꼭 성경을 찾아가고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인 거 알죠? 중국이 하도 넓으니까 이쪽은 심양 쪽에 살죠. 이쪽이 심양인가? 저쪽이 심양인가? 하나님이 중국을 열어주면, 그죠? 가서 전도도 하고 통역도 하고, 내가 가면 통역도 하고 그래 해줘야 되는데. 민수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고 있어.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돌아오시는 분들은 재능과 은사와 이런 걸 땅에 묻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를 때 필요하게 딱 쓰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5월 초하루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만 4개월 걸리죠. 만 4개월. 그런데 여러분이 이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7장 6절에. 하나님의 손이. 7장 9절도 보세요.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첫째 달이 언제요? 첫째 달은 게 정월이죠. 정월 초하루.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그렇죠?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자, 또 28절도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8장 31절도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여기는 손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하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손이 같이 한다 그랬죠. 주목. 성경 아무리 봐도 안 열리잖아. 또 설명 들어야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속으로는 못 들어오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역사할 때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역사할 때는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손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뭐 말인 거 아시죠? 외적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요. 당 영이 하는 건데, 근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할 때는 영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볼 때 이제 분별이 되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분별이 돼요. 자,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사역이죠.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내면의 생명과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나중에 또 1장을 보면요. 고레스 영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에스라는 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기름 준비 잘하자. 예. 기름 준비 잘 안 하고 맨날 그저 주워 먹는 은혜만 갖고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는 안 돼. 주는 거나 받아 먹고 자기에게 그죠?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산출해 나가는 것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7장 10절에요. 7장 10절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거는 율법을 구한다는 것은 율법을 준행해서 평소에 이방 땅에 살면서 자랄 때부터.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 이방 땅에서 났는데 참 그 부모님의 제사장 자녀로서 그죠? 잘 가르쳤죠. 잘 가르쳤죠. 예, 여기 저 우주적인 아이가 또 잘 가르침을 받고 태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름이 너무 거창하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야, 내가 장차 커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는 거. 예비라는 것은 다 가르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통역사가 될 거다. 영어 통역사가 될 거다. 그런데 그죠? 전혀 준비 안 하면 통역사가 돼요? 세워줘도 못하죠. 내가 열심히 가서 말씀 가르치게 전도만 하는 거는 그죠? 예수 구원을 전하면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려는 것은 그렇죠. 배워야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죠.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야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은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은 죽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책에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됐죠. 율례, 규례. 율례는 뭐이고 규례는 뭐예요? 예, 뭔 말인가 저렇게 하면 그래도 그죠? 불쌍히 여기서 60점은 줘요. 60점 이하가 되면 가락이 되기 때문에. 시험 칠 때 그럽니다. 도저히 기억 안 나면 아무거나 좀 써놔라. 아무거나 써놔라. 아무것도 안 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 그죠? 뭘 써놔라 그런다고. 자, 율례와 규례의 차이점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성경 보면서 율례고 규례고 알기는 하는데 그죠?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성도님들 이런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율례 규례 차이점이 거기지 그러면 물론 단어를 이렇게 써요. 아니잖아요. 예. 자, 십계명은 율법의 주된 항목인 거 알죠?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들을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항목을 뭐라고 한다? 율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런 건 전부 율례예요. 오케이. 그러면 규례는 무엇이냐? 세부 항목을 말하는 거야. 율례 속에 있는 무슨 항목? 세부 항목이 규례예요. 그러면 세부 항목을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율례죠.
근데 그러면 안 지킨 사람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세부 항목 그 규례는 지키라 안 지키죠? 그럼 세부 항목은 안 지킬 때 이런 심판이 더해질 것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율례의 세부 항목인 심판이 더해지면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라도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지. 그렇죠?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 아마 죽을 때까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라고 좀. 그러니까 계명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하는 것은 규례예요. 세부 항목. 그래서 깨뜨리는 것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지요. 오케이. 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의 주요한 부분을 율례입니다. 율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 구체적으로 안식일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한다. 그렇죠?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거는 전부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율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율례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뭡니까? 에봇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이런 거는요, 규례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예. 자, 7장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자, 제사장이요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원하는 대로 금과 은과 기명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거기 12절부터요 19절까지 나와요. 12절부터 몇 절까지? 19절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나오죠? 내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물창고입니다. 예, 내 창고입니다. 창고에서 그것을 취해 드릴지니라. 그렇죠? 내 창고에서 그걸 취라 지금 이렇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뭐냐? 왕은 계속해서 큰 강 유브라데 강 있죠.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도록 해라. 나는 그렇죠. 에스라가 이렇게 왕의 신임을 얻고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요. 예? 그죠?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순종과 충성과 성김과 준비와 갖춤이 있어야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길을 닦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잘 닦여지는 사람은 이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과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자,
조공과 잡세와 부가세 받지 말라. 창고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4절에 거기 나오죠.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사람들은 세금 뭐예요? 세금 받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세금 굳으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보면요. 왕은 에스라에게 자, 행정관, 재판관이 나오죠. 유사와 재판관 나옵니다. 유사는 행정관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건 재판관이죠. 그래서 유사와 재판관을 세우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에스라에게 줬어요. 와,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왕의 법을 따라 재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주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갖지만은요, 이 왕이 법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이 법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가신 분 있죠? 거기가 소피아 성교회가 있는 곳, 이스탄불,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전이죠. 그죠? 성전에 보면요, 로마 황제를 교황이 세워요. 그래서 그 안에 로마 황제를 세우는 대관식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황제가 자기 혼자 하면 지 혼자 법을 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 아래서 황제는 이 권한 안에 법을 가져라 하고 그 권한을 교황이 허락해 주는 거야. 교황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왕의 법의 권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세워요. 지금 에스라가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서 그걸 어기면 재판을 받게끔, 그렇죠?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에스라가 말씀에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는 또 자격이 되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참 에스라를 우리가 존경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좋은 땅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그랬죠? 천국 질서, 이게 천국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질서입니다. 이 법,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질서를 유지시킬 자격을 그 당시 에스라가 없었으면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그죠? 행정관, 재판관을 임명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그래서 에스라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또한 왕의 법을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관직을 갖지요. 그러면 바사 나라 법도 그걸 인정을, 에스라가 정한 것을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왕의 마음에 이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왕과 왕의 모사들과 모든 근세 있는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음을 그런 또 그죠? 송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을 인하여 하나님의 손은 외적 능력이라 했습니다. 외적 능력 손을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강건케 되었음을 또 간증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이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예. 이번 그죠? 그 약 1200고지 되는 대구 팔공산 구국 기도를 갈 때도 사탄이 끼면 반발하거든요.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이요.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나는 내가 인솔자 아닙니까? 가는 다른 분들이 다치거나 또 그러면 참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정상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올라오신 분 중에 그냥 느낌이 목사님 같이 느껴지더라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같이 느껴지는데 그분도 우리 보는 그 악보 있죠. 그거 같이 부르는 거야. 거기 팔공산 천재단이야. 천재단 최고.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곳인데 같이 부르는 거야. 그래 나중에 그분하고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카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대구가 복을 받겠구나. 대구가 복을 받겠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하니까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이 다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 다 불교 세력 아닙니까? 불교 세력.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산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기도하면서 물리쳐 나가는 것. 예, 검은 구름, 안개 구름 물리치고 밝은 태양 비치듯이 그 목사님들 37명이 갔죠. 몇 사람이 걸어가도 발자국이 남는데 그죠? 이런 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해 주시는구나. 예. 그래 우리 이제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수처인가 그거 아직 그죠? 거기 통과 못됐다고 국회를 막았고. 예. 그리고 또 또 연락이 나중 가서 다음날 오늘 온 건가? 총리실을 검찰이 뭐 수색한다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뭐 똑바로 밝혀져서 나라가 바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그래도 나라를 안 버리셨군요. 나라를 안 버리셨군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죠? 시간이 더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재실에서 다른 데 시간이 뺏기면 내가 막 강의할 것도 막 이런 거 밀리잖아. 그죠? 예, 그런 걸 딱 준비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탁 넣어주시는 거야. 거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거제 뭐 별 볼일이나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거제에서 대통령이 둘이 나왔대.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에서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가가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로 수용소도 거제에 있대. 그리고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거의 기울어져서 망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조선 산업이 망하고 거제에 있는 그 도시가 거의 막 그죠? 엉망이 돼 있는 거야. 야,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제의 가장 높은 산이 계룡산이더라고. 거제산. 알지도 못했어, 나는. 그래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 그냥 빨리빨리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날짜는 안 잡았어요. 내가 힘들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또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면 가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지역이 회복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서울에만 돈이 몰려 있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사실은 서울의 돈은 지역이 회복돼서 들어온 거예요. 중앙이 서울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거제가 참 큰 도시였다 합니까? 그죠? 그런데 저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많이 주님은 각 지역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런 것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자,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손으로 인하여, 그렇죠? 자기가 백성이, 그렇죠? 은혜를 얻었지만 또 자신이 강건하게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무엇만 잘하면? 예.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피우고. 자, 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 지금 또 8장으로 옮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 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포로됨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의 계보를 기록한 것을 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 같으면 우리 잘 먹고 가자. 그죠? 살찌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가면 내 힘, 내 창, 내 칼 갖고 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야. 이걸 좀 이해하려고 하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하여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23절까지죠. 자, 이 먼 길을 갈 때요. 적군들이, 도둑놈들이, 강도떼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리고 지금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욕심 부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가다가 살짝 꼬불치 갖고 땅에 파묻어 놨다가 나중에 내가 가지려고 와야지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면 충분히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는 건 뭡니까? 예. 그들의 힘, 그들이 갖고 있는 마병이나 보병이나 왕의 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로 평탄한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왕에게 우리 지켜주세요 하고 군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자, 예, 좀 우리는 밥 잘 먹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의지한다는 뜻이죠. 자, 에스라는 제사장들 중 두목 12를 따로 세웠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릴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맡도록 합니다. 예. 두목 책임자 12를 따로 세웁니다. 거기 24절부터 30절에 나오죠. 눈으로 읽으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예. 왜 세웁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덜렁대지 말라고.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있고 그걸 감독하는 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1절부터 그 34절까지는요. 귀환한 포로들의 여정과 도착을 이제 나타내죠. 그들이 정월 12일에 아하와 강 출발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기록되어 있죠? 31절에 그렇죠? 예. 야, 금은 그릇 갖고 온다고 하니까 도둑대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요 달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32절부터 34절에 나오죠. 32절부터 34절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달아가지고 드렸지요. 그 말이 뭔가 아세요? 가지고 나올 때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몇 개 그대로 드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몇 개 빼먹고, 그죠? 가져오는데 무거워서 몇 개 버리고 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도, 그죠? 상하거나 깨어지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온전해라 그랬죠. 그죠? 온전하라는 거야. 그래, 그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장 35절입니다. 귀환한 포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피곤하다. 좀 쉬다. 며칠 쉬었다 가자 그랬어요? 아니야.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뭔 거 아시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속죄제는 뭔 거 알죠? 오는 동안엔 나쁜 마음 품을 수도 있었고, 먼지 때 묻을 수 있었지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제.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이 하루에도 칠면조처럼 바꿔지잖아. 칠면조, 얼굴도 바꿔지겠다. 자, 그리고 36절은요, 귀환한 포로들이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접한 총독들에게 붙입니다. 그들은 왕의 조서가 뭔지 알죠?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그게야 지금 말해서 필요한 거 다 도와줘야 돼. 방해하면 안 돼. 그 조서 붙이니까 그들이 다 도와주는 거야. 전에는 방해했던 자들이거든요. 자, 9장 10장은요. 그죠? 돌아온 포로들이
오! 돌아온 포로들이 스룹바벨 때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많이 더럽혀졌어요. 그거 부분인데요. 이방 아내를 통해 더럽혀졌어.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좋은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모세 오경에서 말했죠. 그래서 에스라 할 때 딱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평민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아내로 두고 있네. 어머머머머, 얼레리 꼴레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에스라가 딱 보니까. 그래서 돌아온 포로들 중에 방백들의 9장 보세요. 9장. 그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가정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족속의 가정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2절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되죠. 지금 에스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지금 고소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고소하는 거야. 그래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의 지금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에스라는 그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어요. 되게 아팠겠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는 떨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해서 우상숭배해가지고 망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자마자 또 그 짓 하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뜨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뜨는 사람은 화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인데 성질을 팍팍 내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은 경외예요. 경외.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을 때 방종하지 않는 거야. 그 경건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열조부터 지금 있는 이들에까지 제약을 철저히 자백합니다. 이 제각 그들의 왕과 제사장들, 열방들의 손에 붙여져서 수치와 포로가 되게 했다는 역사적 사건을 또 말해줍니다. 자,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제 피하여 남은 자를, 그죠? 지금 뭐 하느냐? 거룩한 처소에, 그죠? 이 8절 9절이죠. 8절 9절입니다.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 우리를 긍휼히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며, 지금 이 남은 자들이 이처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성전도 세우고, 그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무슨 꼴이냐? 그래서 10절부터 15절은 거기입니다. 에스라는 계속 해가지고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평강과 행통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로 더럽혀진 거 있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누리는 것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더럽힘으로써 복을 물려줄 수 없는, 그죠? 복의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자녀에게 복이 갑니까? 저주가 갑니까? 저주가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백성이 이방 아내를 취함으로써 좋은 땅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넘겨준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회중의 반응을 이제 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에서가 신령한 장자권을 무시하고 팥죽 때문에 장자권 빼앗긴 거 알죠? 우리도 세속의 가치 때문에 영적인 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해가니까 마지막 이제 10장이니까 1절 2절입니다. 백성들은 그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거스린 그들의 신실치 못함을 인해서 심히 통곡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뜨는 자들의 언혼을 쫓아서 그들의 이방인의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그들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지금은 좋은 씨를 낳지 않으면 나라에 장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나라, 그죠? 동성연애하고 나쁜 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교회가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담대하여 그 의무를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행하기로 맹세하는데, 에스라 6절부터 44절까지는요, 최종 결정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공포를 내립니다. 6절 9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 백성과 이방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별하도록 분별하게 하는 이제 결정, 10절부터 14절, 16절부터 17절에 결정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 중에 몇 명이 그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 네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모든 사람의 명단이 18절부터 44절에 명단이 나와요.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의 문제를 강조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에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자기 조상의 땅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알겠죠? 근데 역사를 모르는 이 백성들이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지혜 잡히지 맙시다. 에스라의 1차 기한 있죠?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도 결혼하는 바람에. 근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여기 남아 있어요. 이제 잘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실수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종자 씨를 바로 해야 돼. 이방에 물들게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의 미래는 똑같죠? 이거 살려야 돼요. 지금 교육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대한학교가 생기고 기독교 대한학교 생긴 게 뭐예요? 건전한 씨, 바른 자녀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에스라도 지금 그 때문에 이방인은 결혼한 걸 처음보다 끊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다시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뜻을 깨달아 대한민국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